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건 아닌데 알러지가 좀 있고요, 비염이 있어서 기침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되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늘 저도 조심스럽고 또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싫은 소리가 제 기침 소리라고 합니다. 제가 기침만 하면 큰일 났다고 늘 부담을 가지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러셨고, 제가 이래서 저희 집에서 늘 듣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또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날이라서 그런 날은 조금 더 예민합니다. 제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 읽었고요.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읽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지역 이름이죠, 지방 이름인데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뭐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 어떤 지역에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똑같은 나무는 없고요, 비슷한 나무가 있다면 도토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나무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도토리 주워 보셨습니까? 그 나무 밑에 가면 도토리 떨어질 때 되면 정말 많은 도토리들이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이 이제 상수리 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 밑에 가면 제일 긴 손가락, 그 손가락만 펴면 혹시 욕으로 보일까 봐 제가 펼 수는 없고요, 제일 긴 손가락보다 요 손가락보다 조금 더 큰 도토리가 우리나라 도토리는 굉장히 작은데 이스라엘의 상수리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되게 큽니다. 그런 도토리 같이 생긴 게 정말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면 많은 자녀, 다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걸 상징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지 라고 생각하는 나무가 이 나무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직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올려다볼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이 달려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또 때로는 자기 발밑에 떨어지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는 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져서 나는 틀렸어, 차라리 내 종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내 전부, 내 재산을 다 맡겨야지, 사실은 하나님께 떼쓰는 거잖아요.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기는 글렀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봐야지 라는 생각도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18장 1절에 뒷부분을 보면요,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겁다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보면 정오에서 오후 1-2시 이때쯤이 제일 뜨거운 때이죠.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장막문에 앉았다,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 지나가기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읽는 겁니다. 마치 성문에 앉아서라고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문에 앉아서 또는 장막문에 앉아서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세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왜 세 사람일까요? 그것도 지나가는 사람 마음이지 뭐 한 사람 지나가든 두 사람 지나가든,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창세기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진 말씀들이 실제로 천사인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사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 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천사였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자 그가 했던 행동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 그가 그들을,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보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이라고 되어져 있죠. 곧이라고 하는 건 즉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자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는 사이인가요?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손님을 보고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극진하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게 되네요. 3절을 보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본문만 살펴보고 있지만 이 장면은 야곱이 천사를 만났을 때의 장면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중동 전체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자신을 만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내가 뭔가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문화도 비슷한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되겠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신방 가서 절대로 음식 좀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물 한 잔만이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불순종해서 자꾸 차려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만이라도 거기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게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이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꼭 대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속에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이 대접을 받고 축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했던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4절과 5절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 앞부분을 보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라고 했지만 뒤에 말씀을 보면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극진한 마음으로 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대접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 사람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종들이 함께 친절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6절에서 8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이 장막에 들어왔고요,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그럼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일반 가정이면 저렇게 우리 남편이 호들갑스럽게 지나가는 사람 그냥 잘 지나가게 하지, 물 한 잔 정도 대접하면 됐지.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듣고
정말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으로 극진하게 이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음식을 차린 후에 나무 아래에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 이게 아마 치즈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가지고 와서 음식을 차린 후에 나무 아래에서 먹게 했다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이 손님을 대접할 때 정성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종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접받은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의 소식을 전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내가 이 손님을 잘 대접하면 지나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접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됩니다. 대접받은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상했을까요?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라는 더더욱 여성으로서 아들을 낳을 만한 그런 건강이나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을 거고 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가 웃었다. 여기서 웃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적인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웃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사라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6번 질문입니다. 이들의 말에 사라는 속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굉장했고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에게 내년에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요즘 세상에도 이게 깜짝 놀랄 일인데 이 당시는 굉장히 평균 수명도 짧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이건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였는데 이런 얘기를 천사들에게 듣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럼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요, 자, 이 세 사람이 왜 천사였고 하나님이었는지가 이제 전환되어지고 있죠. 천사가 말을 했는데, 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이 아마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과 천사들 또는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 어떤 일이 없다고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게 되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13절을 보면 15절을 보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속으로 웃었던 것이 들통이 난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자기가 웃은 것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던 이 세 사람이 전했던 축복의 말이 큰 충격을 주었고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실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A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A라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때로는 그 A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A가 주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 A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거절의 모습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당장 내 시간표에 이렇게 응답되어져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기도의 응답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A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A라고 응답해 주셔야만 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B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B라고 응답하시면 그건 기도의 응답입니까? 예, 응답입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응답되었다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니까 내가 A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B나 C 아니 Z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면 응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응답이 됩니다. 자, 스텝 2로 넘어갑니다. 말씀의 깨달음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이어지는 그 다음 이제 후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친절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이삭도 굉장히 이렇게 양보하고 온유하고 또 남을 잘 대접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성품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하고 온유한 성품이었다면 또 반대로 조금은 우유부단하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많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는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의 장점은 정말 손님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집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대접한 것이 결국 누구를 대접한 것이 되었다고요? 천사,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을 참고하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했더니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부지 중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또는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면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돌려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부지 중에라고 표현되어진 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상관이 없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이거나 또는 친절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접하고 도움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보다 부족한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정하거나 자기 기준에 따라 베푸는 친절은 진정한 진짜 친절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외모를 보고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는 합당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대로 친절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뭔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더니 네가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소자에게 물 한 젖 대접한 거 그건 나에게 한 것이야. 내가 정말 기뻤어. 너무 반가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상을 정해 친절하기보다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네요.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정말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친절을 베풀 때에는 주님께 하듯,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나 자신인 것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대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평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니까 친절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또는 우리가 가정이든 회사이든 직장이든 아파트에서든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친절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네. 교회를 다니니까 저렇게 친절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친절하지.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 친절함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친절히 대하면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 때 누가 기뻐할까요? 그 친절함을 받은 사람도 기뻐하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해주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에 남은 것 대접하는 게 친절이 아닙니다. 나도 필요하지만, 나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친절입니다. 세심한 친절을 베풀기 위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종종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에 너무 바빠서 교회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접하거나 친절을 베풀 때, 또는 우리가 이 친절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이고 친절이지, 그냥 나에게 남는 시간, 남는 것 또는 필요 없는 것, 내가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걸 나누는 것은 친절이나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간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내가 주일날 할 일이 없어서 교회나 갈까? 라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엄청나게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꼭 가야 할 곳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친절을 베푸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자, 스텝 3 말씀의 적용. 자, 1번입니다.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워낙 무서운 사건들도 많고 또 이웃들 간에 소통하는 일도 별로 없다 보니 참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친절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당신의 일터에서 또는 사람을 만날 때 친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원칙이나 지침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거나 또는 동사무소 아니면 그 서비스 기관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단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태도나 어투나 이런 걸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표현인지, 아니면 정말 귀찮은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응대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진심이 있는지, 뭐 요즘 진정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를 상대방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왕에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잘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하고 이익관계가 있고 내가 친절해야 되는 사람에게 친절한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친절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친절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친절하려면 사실은 용서해야 되고요, 내 마음과 기분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고 저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친절할 수 있는, 부부간에도 또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밑에 우유 2잔의 친절,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적 외판원을 하는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어느 집을 방문했고요, 책을 팔려고 했지만 가난해서 책을 사줄 수는 없어서 우유 1잔을 이렇게 정성으로, 우유 2잔을 정성으로 대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20년이 흘러서 어느 날 자신이 큰 질병 때문에 큰 병원비를 지불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우유 2잔 대접했던 그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나에게 그 은혜를 갚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예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탈무드의 3번째 문단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천사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과 동일한 말씀이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그 습관이 없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친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성품으로 친절한, 따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친절 성품 연습하기, 시간별 친절한 인사법, 인사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인사는 밝고 활기차게 인사한다. 저녁 인사는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인사한다. 만날 때는 반가움을 표현하며 인사한다. 헤어질 때는 아쉬운 느낌으로 인사한다. 어렵네요, 인사 한번 하기도.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정말 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말과 태도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그 인사가 진정으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친절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